앞에 분 뒤에 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 제목을 보다가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 형성과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조한 마이어스 레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07년도에 천장의 높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연구하고 나서 그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발표가 천장 높이가 2.4m, 2.7m, 또 3m 정도로 30cm씩 높아질 때마다 추상력과 창의력이 2배씩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천장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냐? 추상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니라 2배씩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천장이 높은 데 있어서는 추상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예. 그죠?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집들이 다 이 정도 천정을 갖고 계신가 봐요. 천정이 굉장히 높은 이유, 그죠? 우리가 창의력이 이렇게 높은 거, 창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이유가 뭐냐? 이런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이유와 맞닿은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영향을 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 조나스 쇼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미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뭘 하셨냐면 소아마비 퇴치를 퇴치를 방법을 발견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 했냐면 이 소아마비에 대한 아이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까, 치유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 연구가 계속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이탈리아 중부로 이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떠났을 때 13세기에 이제 중세 수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됐는데,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중세 수도원들이 이렇게 작은 집들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큰 건물, 교회들,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그런 큰 교회들 그 안에서 이제 이분이 거닐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둥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높은 기둥 사이를 거닐던 중에 사균 백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은 균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진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이분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떠올렸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게 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이게 공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건축가 루이스 칸이라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내가 연구소 하나를 질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연구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소가 바로 소크 연구소라는 곳인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잘 보이세요? 자, 이 연구소의 특징 보이세요? 이 연구소는 벽이 없습니다. 파티션이 없어요. 그리고 천정이 다 뚫려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는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어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다 뚫려 있는 이 공간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 중에 11명이 노벨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11명이나 노벨상이 나왔대요. 이 연구소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재직하고 일하고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안에서 연구를 해서 진짜 실적을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11개나 되는 노벨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영향을 준 게 무엇일까? 이 영감을 준 게 무엇일까?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공간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창의력이 필요할까?
물론 우리가 좀 자세한 거 좀 집중력 해야 될 때도 필요하지만 이 창의력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후가 온난화,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 얼음들이 다 녹고 있다고 하잖아요. 남극에 이 얼음들이 녹을 때 아주 위험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저 펭귄들이 다 이게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몰살을 하나 봤더니 이 얼음 위에서 얘들이 살잖아요. 저만 알아요? 예, 얼음 위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온난화로 해서 얼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진 얼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해외로, 바닷가 한가운데로 이렇게 밀려 나간답니다. 그래서 얘네가 나갈 때 조금 이따 가야지, 조금 이따 가야지 그러다가는 거기 안에 갇혀서 다 죽는데요. 이 떠날 때 빨리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얘네 습성이 뭐냐면 누가 하나 안 움직이면 절대 안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대장이 하나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대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안 움직이면 얘들은 그냥 거기 있다가 다 그냥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떠나는 이 대장이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떠나는 얘가 누굴까요? 다시요. 얘가 누굴까요?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창의력이 없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으면 얘가 떠나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 절대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대장만 떠났을 때 쟤들이 잘 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이 너 잘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영향을 주는 또 한 사람이 또 한 그 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뒤에 바로 붙은 애 보이세요? 대장도 중요하지만 바로 뒤에 있는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하는 걸 뭐라면 first mover라고 해요. 먼저 움직인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얘를 뭐냐면 fast follow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first mover가 떠났을 때 fast follow가 따라는 가요. 근데 절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패스트 팔로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대요. 모방적이고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는 잘했는데 이 퍼스트 무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뭘 만들어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들 좀 안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신선한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하고 새로운 건 뭐라고 하면 창의력이거든요.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의력은 어디서 올까요? 답정 뭔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 하나님에게로 오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는 왕이었어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 다윗이 평생 뭐 했냐면 돈도 모으고 재력도 모으고 능력도 모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잖아요. 그 전입니다. 이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름을 내야지, 내가 뛰어나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발전시키기 원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금액을 모았어요. 모으고 났더니 조금만 모을 줄 알았더니 엄청난 금액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즐겨낼 수 있었던 것, 드릴 힘이 있었던 것, 이게 뭐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온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창의력은 어디서 오냐? 내가 맞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걸 내려놓을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지금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이 인식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의력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에요. 공간의 능력도 뭐 여러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다 있는 사람이기에, 다 있어야 하기에 그 다 있는 사람들에게 창의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 4장 전체를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천상 예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두 종류의 생물이 있어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뭐냐? 내 생물이라는 것과 24장로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먼저 보십시오. 자, 내 생물이 뭘 하냐면 내 생물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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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생물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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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이죠. 거룩이 뭡니까? 새롭게 하다죠. 거룩이 뭡니까? 따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는 구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카도시가 인간의 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냐? 우리와 같이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미움으로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땅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헌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답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분,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 자,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분이 계셨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이분은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봅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 이게 우리 예배 아닙니까? 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행위예요. 또 하나 이 예배 드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24장로예요. 자, 24장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4장 10절 말씀인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관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진 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관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어 하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다 관입니다. 자, 근데 이 24장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관을 어디에다 드렸다고요? 보좌 앞에 드렸대요.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의 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나 이만큼 한 사람이니까 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이지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그 관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4장로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경륜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창의력이 어디서 오냐? 위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 위에 우리가 그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라.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위로도 받지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평안도 얻지요. 다 좋은데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움직이고 경륜됨을 믿고 가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두시느냐? 아니에요. 정말 위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밑에 읽으셨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저 비슷한 것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온유, 겹치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누구의 성품이냐?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실 때 난 사랑만 맺을 거야, 난 희락만 맺을 거야, 난 화평만 맺을 거야, 이렇게 맺으세요? 그렇게 안 맺어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니까 희락하게 되고요, 희락하니까 화평하게 되고요, 화평하니까 오래 참게 되고요, 오래 참으니까 자비하게 되고요, 자비하니까 양선하게 되고요. 언제 아멘 할까요? 그 다음에 양선하니까 충성하고요, 충성하니까 온유하고요, 온유하니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기적이라니까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게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읽다가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땅의 것은 뭘까요?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이미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줬던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나씩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이러고 하고만 계십니까? 아니요. 시기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미움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대해서 너가 악독한 마음도 품고요,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안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품성이라고요? 하나님 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영광들,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내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기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니 자꾸 육신의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입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구냐?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일 가깝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면 조금 제 사생활적인 얘기라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결혼했을 때 초기요, 결혼했을 때 초기 때 아내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일이 힘들어요, 저런 일이 힘들어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더니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했던 게 굉장히 서운했었나 봐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자, 첫째는 네가 이래서 잘못했고, 둘째는 네가 이래서 틀린 거고, 셋째는 이래서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를 하다가 막 갑자기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는 안 했는데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그냥 들어달라고요 얘기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고쳐 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너 마음이 어렵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했네,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그죠?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 줄 줄 아시죠?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말 좋을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지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나요? 금묵자흑 근주자죽. 이게 무슨 뜻이죠? 까만 것을 가까이 하면 까만 물이 들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흙이라고 하는 것들, 잘못된 것을 안다면 끊을 줄도 아셔야 돼요. 안 가시기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머물 줄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도 다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 주님 앞에 기도 한번 안 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게으르게 하는 거 누구도 하던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 한이 없어요. 언제 내가 꺼머진지도 모르게 나도 꺼머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과 다 있어야 돼요. 사람과 다 있는 거, 세상과 다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항상 다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위기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예화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80년대만 해도
전파 TV 보시려면 이거 돌렸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돌렸잖아요. 뭐죠? 안테나. 그 왜 바람만 불면 돌아가요? 그 바람 불면 돌아가면 그 이제 아버님은 저를 찾으세요. 요하나, 야 안테나 돌아갔어. 그럼 저 올라가야 돼요. 그 안테나 돌려요. 안테나 돌려다 보면은 어느 쪽에 돌리면 나오잖아요. 나온다. 그러면 딱 해가지고 요게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나와요. 그럼 또 자유하게 또 언제는 계속 돌리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신대. 내가 보기엔 나오는데 안 나오신다 그런 거 아닌가? 계속 돌리는데 전파가 안 맞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하나님하고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산다고 해도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잘 맞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목숨 메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어떤 것보다도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흘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웃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